하늘의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고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고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듯이 사랑으로 보살펴 왔는데 택하신 백성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을 그냥 지코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준히 징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비유하자면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터지고 맞은 흔적뿐이었습니다. 어느 한 구석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들의 인생에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다른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9절 말씀을 보면 초라하게나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만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만 바라보면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들을 남겨두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속으로 하고 안심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청천명력 같은 소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사람들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유다 사회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외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만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릇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고 세월에 떠내려가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지자의 이러한 표현이 당시 모여있는 군중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들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불편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처럼 해보라고 해. 어떻게 비교할 데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해? 라고 마음으로 외치는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제사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걸어왔거든요. 동물들을 준비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들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예배드리는 현장 가운데서 마음 아픈 소리를 합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왠지 편치 않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은 듣는 이들을 더 큰 충격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그것도 예배 현장에서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몰라서 묻습니까? 모세가 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선조들이 늘 해오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답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런 예배는 실증난다.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제사를 제 시간에 제사의 법대로 드린 이스라엘은 당연히 사제의 은총이 베풀어질 줄 알았습니다. 축복의 선포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싸늘한 하나님의 거절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정하신 목적은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연기를 흠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서의 예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악용했습니다. 오용했습니다. 제사를 통해 용서받는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들의 속마음을 감추어버리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에 회개의 열매는 없고 형식만 있는 예배를 지적한 겁니다.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도 살지 않으면서 동물의 피만 드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재물은 있는데 삶이 없었던 겁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훤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동물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단지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을 찍으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제물의 목적은 동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이처럼 무섭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다시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 제물의 본질인데, 그 본질은 사라지고 동물만 잡은 것입니다. 제물로 죄를 덮으려고 한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당만 더럽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마당은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짓밟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헛된 제물이라 라는 표현도 제물이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분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을 말하는데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진실함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증하다라고 하나님은
고발하시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변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세상의 종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열심히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만족시키고 신을 변화시켜서 나를 복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아픔이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변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28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소원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물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기도 그랬고 예배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고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장면입니다. 절기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이웃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온 것만으로 만족한 겁니다. 성전의 예배로만 만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앞으로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내 삶을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순수한 것이 있다면 그래도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와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래도 납득이 되는데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손을 펼 때, 손을 편다는 말은 간절히 있다는 말이거든요.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폈는데 그 손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악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많이 기도했더라도 이 말은 기도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핵심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삶을 청결히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복만을 구하는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9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런 명령입니다.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그치라, 행악을 그치라,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고발을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9개의 명령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의 삶을 반성하고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일평생 자기 자신을 수정해 나가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내 목전에서. 내 목전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언제나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호람돼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물론 주인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인정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전에서라는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가지 말고 마음도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 목전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둘째로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를 정리하고 돌아보았으면은 이제는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가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선행을 배우고 참 말씀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하게 안 좋은 일은 착 몸에 달라붙습니다. 습관이 잘 생깁니다. 요즘 아이들이 술, 담배를 배우는 나이가 초등학생입니다. 11살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 좋은 습관은 왜 이렇게 잘 몸에 달라붙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뼈를 깎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가부를 위하여 변화하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아니,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용서해 줄 사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용서해 줄 분이 용서받을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차근차근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더라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떠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귀를 기울여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몸으로 순종하면 순종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그 머나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겁니다. 이제 결단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렸습니다.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말씀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역하면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공갈이나 협박이 아닙니다. 막연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까? 아니면 내 길을, 내 생각을 따라가는 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어린아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하고 명료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아픔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달라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존경받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고 건강한 하나님 시민으로 살아가려는 의지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